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건강상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이 세상의 미혹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 회당으로 옮겨 주셔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난달은 8월이었는데 오늘은 9월입니다. 9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9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가을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가을. 9월 하면은 더위가 다 간 것 같고 이제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던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익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8일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백로는 아침에 농산물에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했던 그 농산물에 이슬이 맺힌다라고 해서 백로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슬을 백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을 먹으면야만이 곡식이 더 깊이 있게 맛이 이어간다, 이러한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을을 기점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내가 신앙에 씨를 뿌렸잖아요. 23년도. 지금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가을 결실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과연 23년도 씨를 뿌렸는데 지금 수확할 열매가 있는가? 있으면은 탐스럽게 익어가는가? 아니면은 아직 열매가 하나도 없는가? 쭉정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좋은 가을날 탐스러운 열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여름을 잘 폭풍우를 견뎌서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볼 때 농부의 마음이 가장 기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마 청년 때까지, 장가가기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가 내 마음을 아니?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네가 엄마 마음을 알아? 아빠 마음을 알아? 부모님 마음을 알아?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댁과 친정,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인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랫말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노랫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익어가야 되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은 추하잖아요. 익어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만큼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냐? 측량할 수가 없다. 실제 그러죠. 깊도다. 이거는 우리가 말 없는 감탄사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량 없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끝없는 은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다는 것을,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 피조물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등한히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모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인생의 상담자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학식과 학문이 걸출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안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순종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궁금할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 왔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께 왔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물질이 있어서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자, 생명에 관한 것을 거저 받았으면은 무엇을 드린들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중환자가 내일 모든 의사가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생명을 40년, 50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병원에서 그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생명을 주신 분에게 무엇을 드린들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요? 중환자실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죽음 앞에 내가 서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러잖아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떤 분이 오셔서 생명을 살 수 있는 약을 주셔서 그걸 내가 먹고 살았다면 그분이 무엇을 요구한들 아까운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또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주님이 주시잖아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언젠가는 주님께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12장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33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갖추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좌우로 두잖아요. 좌우로 딱 둡니다. 좌백호 우청룡 하듯이 자기 측근,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윤계다, 비윤계다, 친명계다, 비명계다 그러잖아요. 가장 자기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좌우에 딱 둡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측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충성의 사람이었고 온유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아프게 해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결혼하고 부모 마음을 깨달으면서 효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 철부지 때 부모 마음을 가장 많이 속썩인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이 세상에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동행이라는 것은 한 가지 동에 갈 행자입니다. 자, 마음이 같아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면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싶지만 에녹은 꼭 만나고 싶지 않아요? 300년간 동행하더니 300년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행동할 때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니, 몇 년을 떠나서 365일, 1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30일, 30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저도 자신은 없어요. 일주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65일 중에서 3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내쳤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잖아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0페이지입니다.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갇히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울은 왜 하나님이 패하셨냐?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내가 오기까지 이레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레를 못 기다렸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길갈에서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왕이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어요. 다윗은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자, 사울은 왜 이렇게 이레를 못 기다리라고 번제를 드렸냐 하면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직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시편 51편 우리 전도 집회 때 암송하는 말씀이고 매번 등장하는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도 비록 주님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만신전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생명의 소리고 영혼의 소리고 사랑의 소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암송하잖아요. 암송으로 끝나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면은 그리스도답게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복음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생명이 귀하냐 목숨이 귀하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 열 하루길 400년 동안 돌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문 앞에 함이 하나 있습니다. 메두사라는 함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열으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호를 삼아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10% 20%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하십니다. 다해서 나는 사랑해. 부부간에 나 사랑해? 그렇지,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그냥 사랑해 하면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만약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하면은, 만약 와이프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99%만 사랑해 해도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해.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 힘을 다하지 않아. 성품을 다하지 않아. 목숨을 다하지 않아. 마가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목, 뜻,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야 돼요. 다 한다는 것은 옛날 어르신 말이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는 것이 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일할 때 대충은 그런 일하시는 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젖먹던 힘까지 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아, 그것은 특별히 나에게도 해당이 돼요. 보성교회는 대표로 봉사장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형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을 넣고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은우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마음도 머리에 새기는 자녀는 불효할 수 있는 확률이 99%.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녀는 효를 행할 수 있는 확률이 99%.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그잖아요. 6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변론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표를 해놓고 살아가라. 어디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 가정집에 가면은, 신방 가면은 안방에도 성경책, 머리맡에도 성경책, 화장실도 성경책, 네? 식탁 위에도 성경책, 뭐 요리하는 곳에도 성경책, 소파 위에도 성경책 계속 있잖아요. 기호를 삼아야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 부모님의 사진을 도배해 놓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자녀들 사진으로 도배해 놨나 아니면 부모님 사진으로 도배해 놨나? 아마 대부분 자녀일 거예요. 자녀. 네. 그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듣고 행할 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잃어버려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부모님이 자녀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금방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친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5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00년 동안 자녀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그런데 두 부류가 딱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녀가 있고 그게 아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듣고 머리로 듣고 잃어버린 가인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에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지금도 가인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벨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잃어버리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제사를 계속 지내고 계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벨인가 가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걸 행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부모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가인의 제사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116페이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동참할 때, 그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100%는 아니지만 대충 알잖아요. 아는데 행치 않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뭐라고 됐어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효자는 작은 거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 가장 중요한 보물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13바퀴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도 별로 그러니까 우리 다 올라갈 게 아니라 힘을 다 쓸 게 아니라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3천 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패를 하고 말았죠. 그잖아요. 왜 그래요? 여리고성에 함락됐을 때 이 여리고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제비 뽑아서 찾아냈죠. 그잖아요. 그리고 아굴 골짜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잖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죠.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오늘도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 안에 깊이 숨겨놓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장막 깊이 자기 마음 깊이 숨겨놓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생활하시면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 그런 신앙생활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자신을 완전히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망령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우리는 참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숨기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 있어요. 능력 있어요. 물질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머니는 낡아져요. 통장에 돈이 5천만 있다가 갑자기 50원으로 줄고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아요. 거기는 소비가 없어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용한 만큼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소비가 없어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낡아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쌓일 때마다 더 하나님이 화려하게 아마 근고를 바꿔주실 거예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는 근고는 점점 낡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은 점점점 아름다워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장막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목사인 저도 몰라요. 각자 본인만 가장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귀한 사도라는 칭호도 그 기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영혼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합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종로로 달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앞에 서로입니다. 남이 한 만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종로로 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가 안 되면은 이기주의가 나와요. 이타주의 신앙생활이 아닌 이기주의 신앙생활은요,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어긋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죠.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11장 4절.
1068페이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갖추겠습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갖추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악한 마음, 그잖아요.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점점 악해져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는 점점 악해져요. 암만큼 부모님과 가까워집니다. 암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얼굴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마음이 악한데 행동이 온전하겠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마음이 결정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욥기 34장. 욥기 34장 794페이지입니다.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걸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화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욥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만 놓고 모든 것을 허락했잖아요.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 10명이 한 날 죽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로차 친구들이 왔어요. 엘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추궁하는 겁니다. 야, 너 이런 꼴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잘못한 게 있다. 욥은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계속해서 사장에서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것이 4장에서 3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세 사람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있다. 그때 듣다 엘리후가 개입을 합니다. 교제하는 거, 토론하는 거 보고 야, 이것들 진짜 니들이 무언가 알긴 아는데 한 가지를 모른다 해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32장. 왜 개입을 했냐면요. 32장. 계속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한 거예요.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다 이gem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류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류가 거기에 개입을 딱 했습니다. 개입을 34장 개입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1절 엘류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고 지식 있다고 하니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한번 토론해보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결단코 불의를 행치 아니시며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도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왜 엘류가 개입했냐면요. 토론하는 게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인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냐. 그게 34장 32절.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다 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자가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느냐?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악이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적 있느냐? 그잖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겁니다. 그잖아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없다. 새 친구는 아니다. 뭔가 잘못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새 친구들도 욥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남한테 우리가 권면하면서 자기는 더 악한 일을 하잖아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보면서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잘한 것도 있죠. 지금 잘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잘한 거 있습니다. 그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죠.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욥이 늦게서 이제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42장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나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데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제서 봤잖아요. 그리고 4절 내가 말하겠소니 주를 붙드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티끌과 재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했는데 내가 무엇이 가진 거 능력 있고 똑똑한 것처럼 새 친구들하고
결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을 그대로 주시고 자녀도 그대로 주셨죠. 만약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네? 그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교회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거는 내 주관입니다. 내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실 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하나한다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할 말 맺혀 있는 것은 많지만 그냥 입 다물고 회개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한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논쟁을 긴 시간 했던 욥도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가서 물어는 봐야겠지만 아마 자기가 그동안에 경제적인 능력이 동방에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기 자존감 때문에.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는데 니들이 나를 훈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지적으로 다 내가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자, 부유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다 주셨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 같게 주셨다.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머금고 점점 경제적인 능력, 부를 행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당을 행했고 결국은 분열 왕국의 단초를 만들어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교회 안에서 과거에 초창기에 이런 일을 했어. 지금은 능력 없어 못 오지만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왕국 단초가 된 것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잠언 30장 잠언 30장 943페이지입니다. 5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슬픔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존감이 먼저 앞서요. 자존심이 먼저 앞서요.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슬프면 어때요? 답답하면 어쩌고? 고난이 있으면 어떠고? 그런데 그 슬픔과 고난, 환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될까? 그게 두려워야죠. 그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했잖아요.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입니다. 허탄은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의미하다. 그냥 무의미한 말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허탄과 거짓말. 자, 거짓말은 듣는 사람은 몰라요. 거짓말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듣는 사람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걸 다 진실로 받아들여요. 말하는 사람이 알아요. 거짓말은 듣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교회 안에서 허탄과 거짓말. 자, 가끔 어머니들이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전화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가 오니까 아들한테 얼른 줍니다.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없다고 하라는데요. 그러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잖아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넉넉한 것은요 좀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다른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요. 물질이 여유로운 것이 좀 넉넉한 삶하고는 도움이 되지만 행복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다. 패망한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우리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무엇을 알아가기에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자 되기에만 애써요. 잠언 표시에는 찾았으니까 23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23장 4절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써야 돼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내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은요, 재물에 대해서는 먼지와 같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날개가 있다. 날개는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요, 재물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파트가 없어지잖아요. 아파트가 날아갔네, 그런 표현 쓰죠. 재물이 날아갔네. 날아갔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개 있어요. 아파트에도 날개 있고요, 땅에도 날개 있고. 땅 날아갔어. 날아갔죠. 날아갔어. 날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날아갑니다. 허망한 재물,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둬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주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돈을 사랑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암송도 오고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노래 부르고 나서 바로 돌아서면 나의 소망은 통장에 있나이다.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진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물질입니까? 영혼입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주님이 계획하신 집회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애간장이 타요. 애 탄다는 것은 창자, 애가 타요. 애가 타. 집회는 열어놨지 말씀 듣는 영혼이 없으면은 우리보다 더 애타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애간장 녹이는 것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욕심. 지금은 돈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각종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먹을 수 있는 것 천지에 널려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랴. 단 하나. 세상의 모든 죄는요, 욕심, 돈입니다. 돈.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342페이지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뿌리가 된다. 호세아 8장에 보면요,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느니, 그잖아요. 성경 전체도 망가지로 기록했다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멀어지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만가지 악,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나는 내게 유익하다고 한 것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화살이 된다니까요.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돈 좀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까? 그러니까 근심되잖아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표시해 놓으신데 12장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물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물질적인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놨습니다. 그잖아요. 구약에만 그런 다윗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교회 시대에도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를 주님의 장사를 예비해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책망했잖아요.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은 그의 하는 일을 그냥 놔둬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부어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과부도 나오잖아요. 과부. 하나님이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았잖아요. 두 렙돈은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이 하루 1인의 성인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치고 64분의 1이면은 약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약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아까워요? 억지로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295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반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장 삭개오 있었잖아요. 삭개오. 뽕나무에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한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주님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보자마자.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 그리고 또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한테 혹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남을 속이고 얻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구약시대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는 5배, 양은 4배. 왜냐하면 형벌에 따라서 징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비록 세리장, 잘못된 죄는 짓고 있었어도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내 소유 절반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때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는데 아까워요? 그냥 짜장면에 집에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지. 이런 말 드는 분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짜장면 사죠? 그러면 짜장면 들어가서 아줌마 짜장면 탕수육에 깐풍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분이 교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 그러면 모여서 뭐 있으니까 하지 뭐. 있으니까 하죠. 맞는 얘기인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 희생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끔 전국적으로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교회에 있어요. 수근수근데 있어서 하지 뭐. 나도 있으면 더 하겠어. 그분은요 20배 더 있어도 못할 뿐이에요. 왜?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희생하는 거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보다도 수백 배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줘도 그분은 안 씁니다. 안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억지나 인색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8장 12절에 8장 12절 바로 옆에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있어서 했어요?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서 4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같이겠습니다.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요. 그게 틀림없어요.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개의치 않아요. 있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어디 다른데 뭐 이렇게 해보면 뭐 회비는 또 내라고 하냐, 뭐머리비 냈는데 조회비를 또 내라고 하냐, 뭐 구역회비 냈는데 뭐 이거 또 내라고 하냐. 또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안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하고 훌륭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나도 그 환경만 주어진다면 막 하고 싶다. 이것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희생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야,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것이 막 충동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내 도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찬송가 185장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도 돼요. 내가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냐?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자, 표시해 놓으신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랬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 되어 마땅하뇨. 매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흘러 듣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보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이 한 주간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집회를 위해 소구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한 주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 고개 숙인 보성교회 형제자매들 그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23년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모든 교제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선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